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어서 쓰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함께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참고 견뎌내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카톡으로 제가 전해드렸어요. 사모님 두 분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깎아먹고 망연자실한 개척교회의 사모님, 올해 27세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31세입니다. 두 사모님이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기사화되지 않아서 가짜뉴스로 생각했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 일어난 사건으로 실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은 동남아에 나가기로 하고 2주 전에 목사님이 현지 답사를 위해서 떠난 사이 사모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4살 배기 아기와 전 재산 12만 원을 남겨놓은 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평신도 선교단체의 한 분 장로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수목원에 장례하도록 허락하셔서 장례를 마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모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쳤을까요? 이 소식이 SNS를 타고 목사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하늘을 향해서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부름을 맡고 사명감에 넘쳐서 목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활은 전부 사모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평생 제 곁에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들어올 돈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루 세끼 음식 장만하는 것부터 성도들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암담 그 자체,
절망의 깊은 잠을 하루 이틀 지내며 밤을 새웠습니다. 27살, 31살, 이 젊음이 자산이 아닌가요? 영혼 구원이라는 소중한 비전으로 시작한 개척교회인데 코로나19는 이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인해서 개척교회니까 사모님의 형편을 물어보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모님들은 이 귀로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요즘 각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명문 신학교라고도 말을 하고 감리교 교단의 중앙에 있는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로 학생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고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을 보면 고통이란 누구나에게 찾아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속에서 고통의 본질을 만약에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허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규하다시피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절규의 기도 속에 주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고 견뎌내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고통의 본질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뎌내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참고 견디는 능력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정영자 사모하고 심성희 사모님은 자살하면 안 돼요? 조금 도와주십시오. 사모라는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 소리 듣고 입던 추리닝 입고 나오니까 사모면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야단이에요. 변명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가슴으로 새기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도 힘든데 교회 전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져 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두 사모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잘 참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의 삶의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서서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밀려오는 어려움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 예수 믿음 복 많이 받고 가지고 질병도 고치고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낙심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죽어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넉넉한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일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그 결과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여 고난당하다가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통 중에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고통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두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계라는 뜻과 그 징계의 과정 속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전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징계에도 감정의 징계가 있고 사랑의 징계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감정의 징계는 징계를 하는 자나 징계를 받는 자가 매우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사랑의 징계는 귀하게 여기셔서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채찍을 드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죄를 범하고 고통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팠어요. 27살짜리 우리 두 딸보다 어린데
나름대로 사명이라는 그 앞에 목사의 아내가 됐고 신도시인 경기 북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가 몰려왔을까요? 재정적인 압박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운 지혜를 좀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모님에게 좀 경제적인 보탬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 예배에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면서 이거는 교회 헌금이고요. 이거는 목사님 거예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릴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의 것이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봉투를 세워봤어요. 그런 마음에 작정하기를 반은 우리 사모 거다. 할렐루야. 나눠야지. 이런 마음 따뜻한 집사님만 몇 분만 계셨더라고 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야.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앞서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징계를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이신 여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하시는 이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신다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걸 제대로 좀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으시잖아요. 다듬어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쓰는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태를 드러내기까지 정원사가 자기 모양대로 전지를 하는 거예요. 자연 그 모습대로 살려고 그냥 태양을 쫓아 커가는 나무를 보기가 싫으니까 전지 과일을 들고 자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전지 과일을 들고 자르지 않으시면 내 모습이 지금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지요.
사랑은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말해요. 살아보니 사랑은 고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나요?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고통은 아버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뜻없이, 의미 없이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 하필이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여자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남자 이름인가요? 그냥 느낌상 여자 이름이에요. 군대를 갔는데요.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하사가 있더라고요. 여군하사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여군하사에게 나는 일병이고 그분은 하사이기에 거수경례를 했어요. 왜요? 나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그럼 속상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이름이 있을까? 그래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냐고. 붓을 들고 한자를 쓰시면서 내 이름이 이 숫자가 목숨 숫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영자는 돌림자인데 길영자다. 우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7대 독자예요. 나오면 자식이 다 죽는 거예요. 딸 셋 그나마 살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남겨놨는데 그 아들이 저희 대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성공했어요. 아들을 넷이나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까봐 오래 살으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 나는 빨리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심하게 기다리신 희망을 가지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살면서 이름값 좀 하라고 다독이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각 만세 전에 택하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라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성경 표현을 빌려보겠어요.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어미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알고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 온갖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고통을 되새기면서 매를 드신다. 그게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아비가 아들에게 삶에 대해서 한때는 아픔을 견디면서 야단을 칠 때에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아픔과 고통이지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아비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해서도 안 된다 그래요. 8절 9절 말씀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반문을 해요. 아버지의 매라고죠. 징계로 인해서 아들이 고통을 받으면 아버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느껴야 부자지간인 거예요. 그 부자지간의 이야기가 진짜 사랑, 참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고통은 잠시 베푸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다윗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막내 인생살이 편했을까요? 베들레헴 2세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빈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인생사가 파란만장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기에 결국 골리앗을 앞에 놓고 물맷돌로 장군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당대에 장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판에서 양치면서 하던 버릇 그대로 물맷돌을 끈에 감아서 돌렸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야, 살만 나는데.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음모와 계략으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기나긴 도망자의 삶,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국력이 크게 확장되었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몫으로 하고 그 장군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이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는 없어지고 교만병에 들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쯤 와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다루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 조사까지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응분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죽을 날을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남겨놓은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그 유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받았지만 회개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시를 남겨놨고 하나님은 그를 징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본문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고통은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감정의 징계와 사랑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가 잠시 베푸는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룩함을 위한 징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징계를 받은 이후에 체험 사례가 있는지요? 징계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사례가 있는데 택한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가 어떤 분은 징계를 마친 이후에 거룩함을 경험하는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하시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는 매우 슬픈 일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오만방자한 거예요.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쓰지를 않느냐.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말하기 전에 입가에 오르기 내리죠. 부끄러운 일들을 다 남겨놓았어요. 저는 입에 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잘못 키웠다. 실패한 사람이 신학교들 목사 됐다고 자랑한 분이 있어요. 별의별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에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온 것. 그것도 4년이나 제대로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개월짜리, 6개월짜리 목사가 있는 거.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난 그분의 이력을 조회해 봤어요. 어느 날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안내해 드렸어요. 교회를 중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회의를 하다가 안수 집사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양심이 밀려오는 소리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3년 반 동안 4년의 과정을 공부하고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시 개척하게 되면 꼭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교회 개척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이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련이 바로 믿음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의 눈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보여주는 인생의 삶의 체험이거든요. 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픈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견디어 내셔야 돼요. 연단받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아픈 시련을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나와 싸우면서 이기셔야 돼요.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명예 유혹, 물질 유혹, 성적 유혹이에요.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를 가리키는 양영주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간단하다. 조심할 것 3가지고 그 다음은 강단에 서서 예수님 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로 끝마치다 내려와라. 너무 요즘에 설교가 기하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설교가 많아요. 분명한 것은 웃음은 있는데 울림이 없는 거예요. 떨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셔야 돼요. 마귀로부터 그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징계를 참고 잘 극복하면 거룩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 이 시련을 견뎌내고 내가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유전자가 있다는 등 핵에 망측한 소리를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인터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알 수 없는 어떤 목사가 아임 선교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던 명분 아래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양쪽 선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환난 가운데 참고 있는 기다리는 믿음이 이 상태에서 시험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 고통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요.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남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던 정인영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참 똑똑한 친구예요. 저도 몰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들은 거예요. 기나긴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병원비가 4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도 내야지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그래요. 멀리 떨어진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제 선배 목사님이 가운데 홍천에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돕자는 거예요. 제가 답을 했어요. 돕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모님,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왜 한국교회는 선교사에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안 하는지. 어쩌면
성급한 것도 문제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고통당하는 이웃의 모범을 보여주기는커녕 교계의 리더십 부족으로, 순간의 인내의 부족으로 한국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기피 집단입니다. 세계적 위기의 진정한 교회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의학적 수준으로도 이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가족이 가족을 내다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전염이 되면 온 가족이 죽으니까. 특정 장소에다가 사람들을 갖다 버려요.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을 보듬어 주기 시작했어요. 죽을 입술에 넣어주려고 다독거려 주고 애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믿는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배경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칼빈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칼빈은 당시 공무원을 부르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16세기에 제세례파 무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교회는 치유의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일반 은총이라 해요. 이 은총을 덧입고 헌신하는 의료진 가운데 특별 계시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 교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독일에서는요,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치료 행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도의 학문을 배우고 익힌 의술을 가지고 치료도 하지만 신앙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권장을 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000년 교회에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은 집단은 그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이야기를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잉글리, 칼빈도 그의 역사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루터의 경험은 혹독한 혹사병이 들어왔는데 몸서리 쳤다는 거예요. 잉글리는요, 본인이 혹사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이 살아났는데 그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찬송시를 써놨는데 그게 패스트 찬송입니다. 칼빈이 이끄는 제네바 신학교에도 이 패스트 병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교수진까지 무너져갑니다. 마침내 강의할 교수가 부족한 상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 중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은 나는 특별해서 은혜를 받아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의 신앙은 어딘가 고장이라도 크게 나는 거예요. 병들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저의 고백이에요. 정말 이단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고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잘 견뎌내시면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우리 헌신하시자고요. 정영 선교사 아들의 통장이 개설됐더라고요. 홍천에 계신 목사님이 동참을 호소하셔요. 많은 액수가 아니라도 그 사모님과 아들이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계속 할런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끼니는 해결이 되니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회 재정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27살 먹은 사모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그것도 동남아 지역의 선교 지역을 살고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돌아보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다음 주는 돌아오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 그 젊은 목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저는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평신도 장로님 한 분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던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끼니라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닐까요? 고통 중에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